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2000년 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소망의 계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에 대림절 현수막을 붙이면서 소망 중에 기다리는 대림절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진 소망은 확실한 소망이요, 분명한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께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는 생명의 삶이 있습니다. 생명의 삶에는 그날 생명의 양식, 본문을 해설해 놓은 것이 너무 좋습니다. 아주 좋은 성경 공부입니다. 또 그날 본문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준비해 놓은 묵상 에세이도 읽어보시면 굉장한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저는 또 매일매일 그 본문 중에서 한 절을 택하여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해놓은 한 절 묵상을 통하여 큰 영적 깨달음을 얻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달 12월 생명의 삶 본문이 골로새서 말씀인데, 어제 날짜의 한 절 묵상을 보면 골로새서 1장 5절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가진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소망은 확실한 약속에 근거한 기대감입니다. 성도들이 품은 소망은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소망은 미래에 누리게 될 영광을 현재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미리 경험하는 축복입니다. 소망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며 현세에서 내세를 보게 하는 망원경입니다. 성도의 궁극적 삶의 터전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 소망을 갖는 것이 가장 확실한 노후 준비요 사후 준비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의 소망은 확실한 약속에 근거한 기대감입니다. 성도들이 품은 소망은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 것입니다. 소망은 미래에 누리게 될 영광을 현재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미리 경험하는 축복입니다. 소망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며 현세에서 내세를 보게 하는 망원경입니다. 성도의 궁극적 삶의 터전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 소망을 갖는 것이 가장 확실한 노후 준비요 사후 준비입니다. 아멘. 이번 대림절이 그는 하늘 소망이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을 만나셨는데, 그럼 제일 먼저 만나 주신 사람이 누구일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만나 주신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낳아 품에 안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영광과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학교 선생님이 한 번은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까요? 하나이가 손을 벌쩍 들고 말했습니다. 마리아가 거기 있었잖아요. 정말 그렇지요. 출산을 앞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놀라운 일에 마리아가 택함을 받고 귀하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떤 여인입니까?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에 대해서 너무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톨릭에 속한 사람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머니. 물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어머니시고,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기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말은 논리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마리아가 그렇다고 영원 전부터 계시는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가톨릭에서는 또 마리아에게 영원한 동정녀라고 하는 칭호를 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한 후에도, 예수님을 낳고도 계속 평생 동정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3장 55절 이하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아버지가 요셉이고 어머니가 마리아고 이 예수는 형제들이 있다. 그 이름을 구체적으로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리아가 성천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마리아가 성천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마리아를 너무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비성경적이고 우상숭배적인 요소들을 품는 교리들이 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가톨릭에서 마리아를 너무 높이니까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것을 너무 경계한 나머지 마리아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경향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또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만나 주신 사람이 마리아다 하는 관점에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마리아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마리아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하는 단어는 은혜입니다. 은혜.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마리아를 만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26절을 보십시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여기서 6달이라고 하는 말은 3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달이 되었을 때 그 말입니다.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있는 마리아를 찾아갔습니다. 당시 이 나사렛 동네는 유대 땅입니다. 분명히 유대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마치 이방인의 땅처럼 취급받던 곳이었어요. 유대인의 땅인데도 이방인의 땅으로 취급받은 곳이 바로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나사렛 출신 그러면은 굉장히 깔봤어요. 아주 무시하고 경멸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선지자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내가 선지자를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게 아주 반문합니다. 이 말은 당시에 유행했던 말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만큼 나사렛은 사람들로부터 무시받고 천대받고 멸시받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에
그 나사렛,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아주 이름도 없는 아주 무명의 한 소녀 마리아가 선택된 것입니다. 가문 좋고 부유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주목하는 그런 사람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선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남들이 멸시하고 관심조차 주지 않는 땅, 로마의 식민지 유대 땅, 그것도 저 북쪽 갈릴리 그리고 나사렛 동네에서 평범하게 자란 마리아를 선택했습니다. 오늘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은혜입니다. 28절을 보시면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 처녀 마리아를 찾아가서 제일 처음으로 입을 열자마자 한 말이 나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를 향하여 은혜를 받은 자여. 30절도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한 단어를 말하라고 한다면 은혜입니다. 계속 마리아를 향하여 은혜 받은 자, 은혜 입은 자라고 말합니다. 누가 저에게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그렇게 묻는다면 제일 좋은 말이 무엇일까? 마리아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말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은혜 받은 자였어요. 은혜 받은 자, 은혜 입은 자. 그렇게 저는 마리아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를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어떻게 저를 소개하면 가장 좋을까? 가장 정확하게 거짓 없이 제 자신을 소개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생각나는 단어가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 한화섭, 그렇게 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여러분 자신을 소개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누구에게 내 자신을 소개할 때 다른 어떤 것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누구입니다, 그렇게 소개한다면 그보다 더 정말 아름다운 소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우리 한번 연습을 해보실까요? 우리가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데 한번 옆에 분들에게 저는 은혜 받은 누구입니다 한번 소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보다도 더 정말 나를 가장 잘 소개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 번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은혜는 자격도 없고 조건도 전혀 되지 않지만 자격 조건 따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일방적으로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를 가리켜서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뭐라고요? 자격도 없고 조건도 전혀 되지 않지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고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나타낼 수 있는 한 단어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 천대, 멸시, 무시받고 살던 나사렛 출신 무명의 가난한 한 여인 마리아는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되었어요. 예수님은 그 은혜를 받은 자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중에 중요한 의미가 바로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태를, 죄를 범한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소개한 적이 있는 필립 켈러 목사님이 쓰신 목자가 본 시편 23편,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
목사님이 파키스탄의 어느 사막에 체류하면서 경험했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딴 마을 홀로 있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갑자기 억수 같던 비가 쏟아지고 번개가 치고, 그래서 그 피와 번개를 피하기 위하여 흙벽으로 되어 있는 조그만 움막에 찾아 들어갔습니다. 몸을 깊숙이 굽혀서 낮은 출입구를 기어 들어간 후에도 한 칸뿐인 어두침침한 그 움막 속에서 한참을 더듬거려야 했습니다. 움막 안에는 연료로 짐승의 분뇨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 안의 공기는 아주 매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좁은 공간에 몇 종류의 가축들이 같이 살고 있었어요. 사람과 가축이 그 안에 같이 있는 겁니다. 그 안의 공기는 가축 분뇨에서 나오는 냄새로 아주 고약했습니다. 그런데 저 한쪽 구석을 보니까 주인의 딸로 짐작되는 허약해 보이는 10대 소녀가 아기를 안고 웅크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폭풍우가 계속 쏟아지는 동안 연기 나는 불 곁에서 가만히 웅크리고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 빗물은 벽을 타고 흘러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성령님께서 결코 잊을 수 없는 분명한 음성으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내가 사람들에게 찾아왔던 환경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사람들에게 찾아왔던 환경이다. 그 음성은 폭풍 속의 천둥소리만큼이나 강렬하게 목사님의 영혼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마리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감사한 것은 마리아를 은혜 가운데 선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도 은혜 가운데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격 있고 조건되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만 선택하셨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자신 있게 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 주신 것입니다. 자격 없고 조건되지 않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마리아의 몸에 임하신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를 바라볼 때마다 은혜 입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은 여인이라고 부러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마리아를 보시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못지않은 놀라운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난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10달 동안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평생 동안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면서 24시간 나와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마리아가 은혜를 입었다면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마리아 못지않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예배의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 사도가 보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믿음 생활하고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고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편지를 보내면서 정말 너희가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지 한번 너희 자신을 테스트해봐라. 가장 좋은 테스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있느냐,
그거 모르고 있다면 헛된 신앙생활이고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분명하게 계십니다. 계신다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다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오늘도 살고 오늘도 예배 드리는 자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마리아가 된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도 믿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에게 집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마리아가 그렇게 택함을 받고 마리아가 가장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된 것은 두 번째 중요한 단어는 능력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은혜. 두 번째는 능력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깜짝 놀랄 일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31절.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처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라고 계속 밝히고 있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에게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랄 일이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대답합니다.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맞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자신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런 마리아의 질문에 대해서 다시 천사 가브리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35절 말씀,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너에게서 태어날 아들은 성령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주시면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동정녀, 처녀 마리아에게서 얼마든지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 동정녀 탄생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태어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육신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기독교의 기적입니다. 지난달 추천도서 팀 켈러 목사님의 예수 책을 보면 성육신에 관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육신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에서 선포하는 모든 내용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이 되셨다. 전능자가 무력한 인간 아기로 지상에 나타나셨다. 할 줄 아는 일이라고는 누워서 말똥말똥 바라보고 꼼지락거리고 소리를 내는 것뿐이었다. 다른 모든 아이처럼 누가 먹여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말을 가르쳐야 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유아가 되셨다.
생각할수록 머리가 아찔해진다. 어떤 픽션에서도 이 성육신의 진리만큼 기상천외한 요소는 없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기적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한다.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시거나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음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복음에서 다른 대목이 어렵게 느껴지는 까닭은 대개 성육신에 대한 믿음이 잘못되었거나 부족하기 때문이다. 일단 성육신의 사실임을 깨달으면 다른 어려움은 다 풀린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인간이 되셨다면 그분이 기적을 행하시거나 세상에 죗값을 치르시거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게 어째서 못 믿을 일이겠는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아기가 되셔서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시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녀를 덮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예배 오늘 마치시고 1층 있는 우리 영화부실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옆에 영화부실이 있는데 그 문을 열면 벽에 우리 영화부 아이들, 지금 나오고 있는 영화부 아이들의 사진이 붙어 있어요. 주아와 채아와 도준이와 이완이와 시엘이 사진이 쭉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아주 예쁜 한 사진이 또 붙어 있습니다. 바로 지금 근혜경 집사님 태중에 있는 태명 찰떡이에 초음파로 찍은 사진이 붙어 있어요. 우리 영화부는 태중에 있는 아이부터 시작해서 3살까지 아이들이 다니는 영화부서입니다. 여러분, 그 사진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태아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갓 태어난 우리 채아, 그리고 또 이한이, 주아, 시엘이, 도준이, 넘넘한 도준이까지 아이들의 발달 단계가 다 달라요. 우리 영화부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태중에 잉태되시고 태어나셔서 자라시고 아이가 되시고 소년이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모든 과정을 다 겪으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신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된 것, 그 이유를 찾아본다면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겸손과 순종입니다. 겸손과 순종.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은혜. 두 번째는 능력. 그리고 세 번째는 겸손과 순종입니다. 마리아는 이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기로 작정했어요. 38절입니다. 오늘 요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되었을 때 주의 여종이오니 겸손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입니다. 겸손과 순종.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내년 로잔대회를 앞두고 부모교회에서 대구 경북 지역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서 겸손이 무엇이냐, 순종이 무엇이냐, 특별히 겸손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덜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것이 겸손이다, 순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겸손은 나는 못합니다가 아닙니다. 겸손은 나를 덜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나입니까? 부족한 나, 연약한 나, 자격 없는 나, 무능한 나, 오늘도 또 넘어지고 자빠지는 나, 실망하고 있는 나, 그 나 자신은 덜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위대하신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여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정말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나 못해요가 겸손이 아니에요. 그런 나를 덜 생각하고 그런 나를 덜 바라보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겸손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순종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겸손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겸손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고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을 각오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녀는 자신으로부터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순종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최초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실까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고 계실까요? 저 길 가고 있는 사람 아무나 붙들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로 작정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을 드리는 사람,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 그래서 기꺼이 순종하기로 결정한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도 쓰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자격 없는 나, 부족한 나, 연약한 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자격 없고 미련하고 둔한 것, 우리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겸손하여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됨을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되시고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마리아에게 이루어졌던 그 일들이 오늘 나에게도 이루어졌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10달이 아니라 10년이 아니라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날마다 24시간 동행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마리아의 그 은혜의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시니까 성육신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겸손은 나를 덜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나를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과 겸손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